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부활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를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부활이라는 것은요,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선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베다니라는 장소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가 한 형제로 살고 있었죠. 특별히 이 3남매가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들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할 정도가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과 이 나사로와 그 가족들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에게 이 나사로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말을 썼냐면,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그들이 느끼기에 자신들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가 되는 날이었고, 이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은 걸로 인해서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애통해하고 그 마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애통함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본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각각 2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런 슬픔을 맛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애통해하며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에게 드렸던 이 하소연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슬픈 결과를 맞이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뭡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이, 이런 슬픔이 내 삶 속에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드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내가 믿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드려지는 고백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약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편지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전능하심이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편지하심이란 뭐냐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서라도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 인간들은 공간적인 제약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고백도 항상 이런 공간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어떤 집회에 참여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드려지는
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늘 동행해 달라라고 기도하며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어떤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비록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내 사이를 묶어두고 싶고 같은 공간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좀 놓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나와 가장 가깝게 묶어놓고 싶고 이 공간 안에 함께 있는 분으로 묶어놓고 싶은데 이런 우리의 인식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라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어디에서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해 보이는 신앙과 고백은 사실은 내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떤 고난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물음으로밖에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될 수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이 바로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과 나사로가 있는 장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공간, 죽어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 멀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디디고 서 계신 공간은 삶이 허락되어져 있는 공간이고 나사로가 머물러 있는 공간은 죽음, 삶 저 반대편에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승에 계신 예수님께서 삶의 반대편, 그 죽음의 공간에 속해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더니 그 나사로가 그 공간의 벽을 뚫고 다시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죽음의 공간을 허물어 버리고 그 죽음 안에 있던 자들을 생명의 공간으로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이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시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야, 이 무덤에 놓여있는 돌문을 치우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째나 되어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 마르다가 언급한 나흘이라는 이 날짜는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는 그 죽음의 한계를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이 나흘이라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죽고 나면요, 그 몸 밖으로 빠져나온 영혼이 3일 동안은 다시 그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사람도 사흘 안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서도 3일 안에는 혹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그 돌문 앞에 서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세상에 누구도 어떠한 것도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조그만 희망과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뭡니까? 바로 이 나흘째라는 표현입니다. 이 나흘째가 될 때부터 시체가 비로소 부패하기 심각하게 부패를 시작해서 그 영혼도 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몸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포기한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흘째가 된다라는 그 날은 죽음의 권세가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바로 이 나흘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흘째 되는 날 무덤 앞에 도착하신 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신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틀 동안이나 더 당신이 계시던 곳에 유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돌아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이틀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최소한 이틀째가 되는 날에는 돌아오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운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죽지 아니한 나사로를 보실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3일 안에만 이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라고 한다면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뭔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이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다 예수님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 없어라고 하는 그 포기와 체념의 시간이 바로 이 나흘째가 된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그들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이 맹인도 눈을 뜨게 하고 병을 고치는 이 사람이 혹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들이 의문을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문을 품게 됩니까?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라는 의문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죽은 자를 이제 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했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지체하셨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뭐라고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 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냐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광을 받게 하려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긴박하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단순히 병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이 병이 심각합니다. 오늘 내일 죽는다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만큼 지금 이 병세가 심각하니까 속히 돌아와서 뭔가를 좀 조치해 달라라는 의미가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을 때는 급박한 자신들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급박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 가장 급한 일, 가장 급박한 상황 속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들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한 일을 해결하고 하는 이런 태도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 찰스 햄머라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냥 크리스찬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 제목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책을 보게 됐는데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얇은 책에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가볍게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급한 일이고 하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다 대부분의 시간들을 중요한 일이 아니라 급한 일을 하다가 시간들을 허비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한 일에 자신들 일의 시간들을 낭비해버리지 말고 중요한 일에 자신의 시간들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미리미리 예비를 해놔야지 그렇게 않고 있다가 늘 급한 일이 터지면 그 급한 일을 수습하는데 자신의 신앙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리게 되는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내 인생에 급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급한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기조차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과 사건들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급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실제로 우리는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 급한 일을 쫓아서 살 때가 더 많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참된 신앙은 이게 중요한 일이냐 급한 일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는 급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작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그 급한 상황을 대할 때에도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만 더 늦으면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숫보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확답을 받고 확증을 받아야만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빨리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그들의 이 초청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심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좀 평안함으로 건져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난에 대한 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답을 그 즉시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장소에서 듣지 못한 것만이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답답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이틀이나 지체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의미 그리고 이 부활이 주는 참 신앙, 어떠한 것도 어떠한 시간도 결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신앙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급박한 상황과 급박한 일들을 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캐나다 사람들의 정서나 표현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과 굉장히 가깝게 살죠. 말을 할 때 항상 이 자신의 다급함들을 이 마음속에 담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배부르면 금방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불러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우면 더워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면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로우면 외로워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그 문제가 작든지 큰지하고 상관없이 항상 나에게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 다급함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구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일부러 지체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부러 지체하시는 그 상황들을 대변할 때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면 참 주님이 무심하신 것 같다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주님이 참 무책임하다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은 확고하십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신 것처럼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그것이 너를 어떻게 해요? 죽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다급하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죽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무심하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부활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베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24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부활 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살 것이야 라고 선포를 하셨더니 네 예수님, 저도 마지막 날에 저희 오빠가 살아날 것을 압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원하셨던 대답은 우리 오빠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라고 하는 그 알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을 믿습니다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네가 그 사실을 아느냐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부활할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대다수가 내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어. 내가 절기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어. 그 아는 것을 마치 내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자가 죽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가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신앙대로 실제로 신앙생활들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라는 제약을 항상 우리가 떠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현실이 이래서 그렇게 못해요.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부활은 지금까지 이 인류가 역사 속에서 경험 속에서 쌓아 올렸던 그 수많은 경험과 지식들이 인류가 쌓아 올린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과거의 경험과 쌓아 올린 지식들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는 것이 인류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할 수 없었던 일이 많았는가를 보여주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증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하는 그 알는 신앙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둬두고 현실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에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네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녀들이 다 함께 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자녀들의 삶 속에 분명히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아무리 나를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고통의 무게가 결코 주님의 권능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망이라는 이 죽음의 권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믿을 때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 앞에 서셔서 돌문을 치우라고 했을 때 예수님 벌써 4일째입니다.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돌문을 치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었던 이 마르다의 대답이 사실은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고백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4일째라는 그 삶의 현실 앞에 예수님 그거 치워봐야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내면 세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오늘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활신앙 가운데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